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 쉬운 성경,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여요? 네, 우리 한글 못 읽으면 영어로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한글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일학교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캄한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18절.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아이들이 연극하는 걸 본 것처럼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이 가득하면
어두움은 물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더 사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해야 해요?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거짓 사랑일까요? 민승아, 어떤 사랑이 거짓 사랑이야?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볼 텐데 거기 답이 있어. 민승이가 대답해봐. 자,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민승아, 어떤 게 거짓 사랑이야? 응? 거기 20절에 뭐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쟤랑 놀면 나는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만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맞지 않지만,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그런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말이 되는 사람 몇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만 좀 결심하고 하나만 좀 바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주일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껴안고 막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나하고 좀 소원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형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라,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좀 소원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도 악수 한번 하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좀 소원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와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형제와 불화한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은 화해의 성탄절, 평화의 성탄절,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는 너무 편협하게 사랑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결심하게 하시고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소원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지금 아직 우리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두 사람, 우리 오늘 연건모 형제와 패트릭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세례 공부를 다 했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할 거고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이미 문답을 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형제 나와서 간증을 할 텐데 같이 나오세요. 두 사람 같이 나와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간증을 할 건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합니다. Hello everyone. For those that do not know me, my name is Konmo Yon. I've been attending Melbourne Pedagogua for the last 4 years. My family and close relatives all live back in New Zealand. However, I'm so thankful that God has led me to this amazing church where I've met wonderful people who I consider my second family now. My journey with Christ was very difficult in many ways. Unlike others, I was so used to doing things on my own. I came from a stable background with a loving mother and father and older brother. I have a decent education with both tertiary and postgraduate degrees. I didn't have much of a struggle finding my first job. I've got a pretty stable income right now. So why did I need Christ in my life? I was fine. I was pretty happy with how things were playing out. But there was no real void in me at that time. At least that's what I thought. I first stumbled upon faith during my early years of high school, but didn't stay consistent until quite later on in life, when I moved to Melbourne.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my mother asked me to attend church as it would make her happy knowing that her son living abroad is seeking the good word of God. At that time, I was living away from family, so I thought if this small gesture would make my mum happy, it's the least thing that I can do. Aren't I a good hyoja? But I struggled a lot, especially with Moksanyim's sermons, as they were in Korean, and my Korean at that time was very lacking. It was very hard for me to understand. I was going through my Sunday sermon notebook in preparation for this testimony, and one of the early pages that I looked at, it was like just one sentence. It said, 오늘 말씀은 어려웠다. 점점점. I was like, there were times that I just wanted to run away from God. Enough of this nonsense. But God had different plans for me. Over time, over time, I slowly started to see the fruits of my faith blossoming. To be frank, I do not really recall when I met God. All I know is that from the moment I did, He has bountifully poured grace into my life. I started becoming more compassionate towards people. Previously, I was very self-orientated, living a life without empathy towards others. However, through faith and believing in Christ, I started to care for those around me. Instead of jumping to my own conclusion, I began to seek God first and started asking Him if my decisions were right in His eyes. I began to read the Bible through the daily QT. I started to pray, but God doesn't give everything to you so direct.
At times,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er.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Recently, I commenced working for the government that deals with providing social housing to people that are less fortunate. And I thank God for giving me a heart that cares for others. And I trust in God that through this new opportunity, I will be able to spread His grace and be an example of one of His followers. My life after today's baptism, I pray to live an honest life following God. I pray that I can put my faith in God first, and so that I can be the salt and light of this world. I pray that I can be spiritually awake and different from my previous worldly self.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Merry Christmas. My name is Patrick Liu. I'm here to share my testimony for this baptism. We'll start with what I was like before Christ. God's work is evident, as it is everywhere. I might have been able to admire and appreciate the wars and wonders of the nature and acknowledge the Creator, but I didn't truly learn about God,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until reading the Bible and going to church. I didn't truly know of the laws and the commandments, and neither did I know much about sin. I didn't know that I was a sinner, but now I know that I was a sinner, and I still am. Coming into faith, the story of how I came to Christ clearly starts when I met Yena So, first in 2019. There was something peculiar about her, other than her embracing and warm personality. I could see and always sense a feel of a glow, and I believe this glow comes from her strong belief. I really wanted to be much more like her. She shared the gospel with me and continuously does so. Yena invited me to church and brought me closer to his house to know Christ. I thank God for all of this. He works in miraculous ways. I've started to come to church and learn about the Word and His teachings during COVID times immensely in Sunday services and Bible study via internet, but only really felt at home since joining with Bethel Church community when we physically attended church in late 2021 during COVID times. I often say Sundays are my highlights of the week. I feel most joyful here, and I have to thank you all for that too. It is by the grace of God, a gift that I'm here to publicly declare that Jesus Christ is my Savior.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so that our sins may be forgiven. I'll keep on talking about what has changed since coming closer to Christ. Coming into faith has been a process. As a philosophy major in uni, I've always had an interest in religions and have tried to keep a broad and accepting mind in learning about them, which made me somehow skeptical and often reserved to believe in one true faith. But over time, without much hesitation, I've accepted Christ in my life and recognized some differences. Often do I feel like an alien and uncomfortable in a crowd, often in my daily life. Only at ease when I'm around brothers and sisters from church. Another difference is when family, friends, colleagues come for some guidance and advice, I often resolve to prayer
and invite them to seek Jesus and read the Bible. It's very difficult because when you start with the message, you actually don't know what to say. All you think of is, I hope you can just know Jesus or just read the Bible. Somehow, that is the only answer. And I do hope that in the future, we'll be able to share this word in a more articulate way. Another thing I would like to share about the difference is a sense of assurance when facing adversity, knowing that God is with me and many things are destined with an intended purpose. I feel comforted and blessed in those tidal swings in life. Last, how I will live in faith. To be called out is a true blessing. With this newfound faith, I pray that I seek God first and to seek Him always. I'd like to live His grace through prayer, worship, and reading the Word and sharing the gospel. The Bible, God's Word, is grand, an infinite masterpiece, which I hunger and thirst for more. I pray that I bear fruitful acts through God's will and to glorify Him. Thank you.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로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건부 형제부터 여기 무릎을 꿇으면 돼요. 오케이. 드세요. 이거 빼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연건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패트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패트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